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리뷰하며 또한 개선의 영역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지난 학기 학우들과 같이 강의를 통하여서 만나고 그들이 남긴 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혹은 우리 교회와 기관을 위하여서 기도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묵상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안내하고 있는 수업의 방식은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평생에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살 동안, 20년, 21년 동안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격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퍼, 인테그레이션 페이퍼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신의 인격과 기질과 또한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술하게 해서 그것이 무엇인 의미가 있는지 또한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흔적이 발견되는지를 돌아보도록 안내를 합니다.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사랑받고 자란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남 일녀 가족 가운데 중간에 태어난 딸로 태어나서 지금 우리 학교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 학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그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족들 안에는 각자 자신이 애정하는 아이들이 하나가 있단다. 나는 첫 손주인 네 오빠를 가장 좋아하지. 아마 가족 간에 가장 애정하는 또한 너를 가장 애정하는 친척이나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다. 어느 가족이나 이런 분위기가 있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애라고 하는 현상으로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남았죠. 이 학생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아들인 오빠와 남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은 집안에서 늘 짐스러운 혹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었거나 너를 배제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학생의 가족 안에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우의 인격과 그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야기 속에는 이 테마가 여전히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는 편애하는 아이들이 하나 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21살 여학생의 마음 가운데 짙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로 우울감으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분명 사람을 살리는 문화는 아닙니다. 근데 가족 안에 또한 작은 공동체 안에 이런 신념, 잘못된 체계와 신념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생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제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시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각자 인생을 살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부담이 되는, 도전이 되는 현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 코리안 셀프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견해와 시각을 형성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완벽주의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사회는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완벽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하여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주지 못하죠.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자신감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1등은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59명은 루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주어진 책임과 목표를 성취할 때 존재감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이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공,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도 단 하나의 목표 혹은 달성하기 힘든 1등의 자리에 섰을 때 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 왔죠. 그러다 보니 1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가 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직 외부의 정보와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성취감, 만족감, 자존감을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희망이라고 하는 경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늘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무의미해지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전히 이 사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혹은 청소년, 대학생, 2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업을 마치면서 여전히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변화와 성장의 주도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라고 소개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와 체계와 사회가 제공해주는 전체의 부품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깃들여 놓으신 신비와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도록 안내할 때 그들의 학생들은 진리의 빛, 자유의 빛을 조금씩 발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교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의대생협의회와 한국의학전문대학협의회 대표가 어제 한국의사협회와 함께 나와서 대학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사학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담대한 선포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점에 섰을 때까지 의정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하나의 절망과 하나의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리더십의 신념이 2,000명이라고 하는 증언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는 끝도 모를 어두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의료계는 당황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신념 체계가 그가 리더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 그 기대의 희망, 우리가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소통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을 보이겠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안에 희망의 씨앗이 보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미래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 어떤 리더십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사실을 늘 고민합니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신념의 시대가 끝났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을 우리는 길러내야 될 것인가? 기독교 기관으로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 어떤 양육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 볼 부분, 대화와 소통이죠. 협상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협상하는 사람의 프레임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하기 시작하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가장 버릴 수 없는 최선의 본질은 남겨놓고 그와 협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중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또한 미래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바른 방향, 또한 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중재, 미들 포인트,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협상하여서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외교적 표현입니다.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거는 확실한 결론에 이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늘 과정입니다. 그 여정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결과, 타당한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리더십이죠. 여기에 키워드는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모습,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최선의 열매를 추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호혜적인 대화와 소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승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양쪽 모두의 최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또한 저에게 주어진 연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방문했다가 7년 만에 제가 공부했던, 또한 사역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4군데 교회의 소식을 오랜만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역사를 생각할 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공동체와 기관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있어서 한국 이민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종학당인데요. 한글을 가르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언어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교회죠. 물론 영적인 공동체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방문한 제가 섬겼던 4곳의 교회가 있는데요. 13년 6개월 동안 4교회를 섬겼습니다. 평균 한 4년씩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모든 교회의 멤버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들, 대표되는 교회들도 제가 섬겼던 10년 전보다 그 인원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탈종교와 세속화 현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 이민교회가 역할을 했던 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 이민교회가 제공했던 그 영적인 토대, 문화적인 토대, 역사적인 정체성, 그 역할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분교와 갈등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 내에서 소통과 대화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교육에서 자라고 양육받은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됐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반대대로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하나가 22살 여대생 막 졸업한 분인데 4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왔죠. 22살 먹은 아주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교회 직함이 장로였습니다. 엘더, 프레스베터리.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장로교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리더십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각 세대별로, 각 공동체별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리더십을 하나 세우는 것이죠.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1학년도에 엘더가 됩니다. 유스그룹의 엘더인 것이죠. 그래서 당회에 들어가서 유스그룹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성장했고 이제는 대학생을 마친 다음에 목회자로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하여서 왔다고 했습니다. 22살의 대학생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지 특정 세대와 특정 사람들만은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회가 이 탈종교화 시대에 또한 세속화 시대의 이 사회에 진정한 대안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회의에 대한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여기에 들어와져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허용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체계와 전혀 다른 현상에 대해서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2장에 보시면 표현은 되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표는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며 유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신념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여 자신들이 봤던, 경험했던 그 체험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입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념 체계를, 우리의 신학 체계를 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주십시오. 베드로는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도 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성령의 하나 되신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공의회에서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대를 세우겠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포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믿는지 독려하고 격려하도록 사도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맞이했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념과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회의를 종료합니다.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이방 교회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소외 없는 소통의 출발점이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문제로 인하여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 안에서도 원치 않게 선호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여 선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우리의 신념체가 여전히 옳다고 얘기하며 나도 모르게 배제하고 소외되는 현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기간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전교인 수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해보다 12분이 더 참여하셔서 더 기대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한국목회상담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감신대 김기철 교수님 목사님이시고요.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에도 오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한국 목회상담, 기독교 상담의 전 분야를 경험하시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같이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소통과 대화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선창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념입니까? 신념입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며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중재의 기술을 늘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외 없는 소통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소명의식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기관과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보다 개인의 신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창조적이고 새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학 교회가 이 사회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과 대화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삼위일체의 사랑과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 우리가 대화와 소통과 협상의 기술을 통하여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기관 가운데 막혀 있었던 영적인 통로가 뚫리며 이제 다시 돌아올 의대생들이 이 기관에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의과대학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잠시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혜의 주님, 이 불확실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대학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대안적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고자 다짐한 의대생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문화, 우리의 소통과 대화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적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